자, 안녕하십니까. 불교학교론 1권에서 5권 138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불상 및 보살상 6번째 시간인데요. 연등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륵불에 대해서 했고요. 서가모니불, 삼신불, 삼세불 여기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어요.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연등불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연등불이라는 별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불교학교는 5권 36페이지였으면 되고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 말씀 개송으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잡장들 하시고요. 인지무문 로여특 우여 단장 기비 무효지에 니라나 사람으로 많이 들어서 알지 못하면 늙어서도 저 황소처럼 그저 나이만 먹고 살만 찌는 것이요 아무런 지혜도 없는 것이지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많이 들어서 알지 못하면 다문제의를 하지 못하면, 그런데 다문제의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아난존자지요. 아난존자가 부처님 시봉을 8번째로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시봉했다라고 하면 아난존자가 처음부터 한 것으로 아는데 아니에요. 8번째로 해서 26년간을 시봉을 해있죠. 그래서 아난존자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부처님 하신 말씀을 거의 틀림없이 똑같이 이렇게 되새겨서 다시 리바이벌해서 불자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다문제일이다.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많이 듣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데,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듣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다문제일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난존자가 많이 듣기는 들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열반하실 때 아난존자가 통곡을 했죠.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깨달으면 된다라고 했고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결국 아난존자는 깨달음을 얻지 못해가지고 부처님 대통을 이으신 분이 마하가사파라는 말이죠. 마하가사파는 사실 아난존자를 불교 문단에서 내쫓았어요. 왜? 앵무새처럼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는 잘하지만 도대체 깨우친 것이 없어서 불교 교단의 망신이다. 그래서 불교 교단이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내보내죠. 그래서 아난존자가 결국 나중에 깨달음을 얻어서 마하가사파 때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이대손이 되는데, 바로 아난존자는 유언으로 남긴 말이 절대로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읽거나 쓰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냐? 따라서 읽고 쓰다가 보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깨우칠 수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거기에 빠지고 쓰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자기의 본 마음을 찾지를 못한다라고 해서 아난존자가 다문제일이었지만 깨달음을 얻지를 못해가지고 오죽하면 유언으로 부처님 말씀을 따라 읽거나 쓰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부처님 말씀을 따라 읽고 쓰는 걸 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깨쳐라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여기에서 비롯이 된 건데요. 그러면 다문제일이다. 많이 듣는 게 제일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제일이다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느냐? 바로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많이 듣는 거를 제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부처님 법이 공하고 연기하는 법 아니에요? 그리고 신법 아니에요?
바로 공하고 연기하는 법을 많이 듣는 것을 다문제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있는 이야기를 보고 듣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근본 뜻, 바로 부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경전을 설하는가는 부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문제일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이 듣는데도 그러한 뜻을 알지 못하면 마치 늙어서도 황소처럼 해서 우의독경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죠. 우의독경, 소귀의 경유기여요. 소귀의 경을 아무리 많이 읽은들 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와 같이 나이만 먹고 살만 찌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뜻을 모르고 쓰고 읽고만 다니면 뭐예요? 황소처럼 나이만 먹고 살만 찐다. 그러다 보니까 30년, 40년을 절에 다녀도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몰라요. 그냥 빌고 절하고 뭐 이루게 해달라 이런 것만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무런 지혜도 없게 된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아는 것. 오온이 공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 뭐 이루게 해달라고 빌기만 하는 것이죠. 그런 데에 대한 부처님의 일침으로 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오늘 5권 36페이지 연등불로 넘어가 보면 연등불은 정광열애불이라고 그래요. 흔히들 여러분들 뭐 절에 가면 초하루 보름 많이 하지 않아요? 초하루 보름. 근데 사실은 초하루 보름 가운데 정광불제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초하루는 정광불제일이다. 정광불제일이다라고 하면 연등불제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초하루날 서가모니 부처님 제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본래 우리가 초하루 보름에 절에 가는 행사를 했던 것은 본래부터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전에 빈비사라 왕이 이제 불가의 귀의를 하게 되지요. 귀의를 하게 되는데 빈비사라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바라문 신앙을 믿을 때 바라문의 그런 신앙을 믿을 때 바라문 승려들한테 찾아다닐 때 보면 꼭 바라문 승려들은 초하루 보름을 행사를 했어요. 음력으로 초하루 보름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매월 초하루 보름 해서 2번씩 해가지고 자기네 의식 행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질문을 해요. 바라문들은 초하루 보름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는데 참 보기가 좋고 뭔가 신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도 부처님 바라문들처럼 초하루 보름날 이렇게 해서 행사 의식을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랬을 때 부처님이 초하루 보름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 많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삼장월을 만들어서 삼장월이다라고 하는 것은 양기가 제일 뻗는 달이다 해가지고 3월, 6월, 9월 요걸 삼장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장월에 1일하고 15일 그러니까 삼장월 1일 15일 하니까 3달이니까 6째 일이에요. 6째 일. 6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삼장월에 6째 일이다라고 하면 바로 3달 가운데 6번 제일. 제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고 소원성취하는 날을 제일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재개하는 날, 몸과 마음을 닦는 날 이렇지요. 그래서 팔관재개를 하고 결국 이 때를 뭐라 그러냐 포살법회다라고 했어요. 포살법회. 포살법회를 했어요. 포살법회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 알기 쉽게 얘기하면 성당에서 하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실직고 하고 거기에 대해 참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벌을 받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걸 고쳐나가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불교의 포살법회도 제 21세기 현대생활불교 법요집의 포살법회 내용을 상세하게 또 수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신도, 근본 사계, 살돈망 이것이 우리 불교의 근본 사계죠. 거기다 부름주게 넣으면 5계가 되는데 이 5계에 대해서 과연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회를 보는 스님께서 살생의 죄를 진 자가 있느냐 세 번을 물어요. 그러면 세 번까지 하면서도 얘기를 안 하면 없는 거지만 있는데도 없다라고 가만히 있는 사람 죄를 더 크게 받는 것이다. 살생한 자가 있느냐 해서 묻다 보면 양심을 느끼는 사람이 예, 저는 무슨 살생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참회를 시키고 두 번 다시 하지 못하게 했던 이런 법회를 포살법회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뭐 요즘은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틀리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절에 가는 날을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서 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원칙은 초하루 보름은 바라문들이 했던 것이고요. 우리 불교에서는 초하루 보름을 3월, 6월, 9월만 했어요. 그래서 삼장육제를 포살법회를 했죠. 그랬다가 나중에 제일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관세음보살님의 법문을 듣는 날 해서 관음제일, 지장보살님의 법문을 듣는 날 지장제일,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날 아미타제일. 물론 그것도 후대에 만들어졌지만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0번을 행하다 보니까 너무 많다 해가지고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일요일 날, 우리 흔히 일요일을 뭐라 그래요? 공일이라고 하잖아. 공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을 공일이라고 하는데 공일은 뭐냐 하면 공 닦는 날이란 말이에요. 공 닦는 날. 공 닦는 날이 공일이지. 여러분들 공일하면 쉬는 날로 알고 있어요. 공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비 오는 날이에요. 내가 그동안 탐진치로 인해서 있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들을 다 버리고 비 오는 날. 내가 어떤 억하심정이나 나쁜 감정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비우고 또 좋은 감정이 남아 있어서 정도에 넘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한 비우는 날. 그래서 일요일은 공 닦는 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뭐 옛날에 노래도 있어요. 뭐 비 오는 날은 공 치는 날이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밭에 일을 하고 논에 일을 하고 해서 비 오는 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생긴 안거라는 게 있어요. 안거. 안거가 왜 생겼어요? 안거. 편안할 안자, 거할 것자예요. 편안히 거하는 거예요. 뭐 평소에는 탁발을 다니면서 만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지만 비 오는 날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다니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뭐 인도나 이 아래쪽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요. 우기철이 있어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는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 남방 쪽에 태풍 불고 하면은 엄청 비가 많이 오고 피해가 무지무지하게 속출이 되지 않아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비 오는 날은 뭐예요? 여름철에 비가 오는 우기철에는 돌아다니지 말고 벌레나 짐승들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수행자들만이라도 안에서 거주를 하면서 수행을 하자. 짐승들이나 벌레들 마음껏 놀게끔 다니면서 방해하지 말고 해서 생긴 게 안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하안거라는 게 있어요. 하안거. 이게 4월 15일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7월 15일까지 하잖아요. 7월 15일까지 하고 7월 15일 날 끝나는 날 스님들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100가지 음식을 준비해서 스님들께 공양 접대를 올리는 날이 백종절이에요. 흔히들 여러분들 뭐 백종절이면 천도제 하는 날로 알고 있지 않아요? 원래는 천도제 하는 날이 아니라요. 바로 스님들 안거하느라고 고생하셨다고 100가지 음식을 준비해서 스님들 공양 대접을 하는 날이에요. 근데 우연치 않게 목련존자가 자기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무간지옥에서부터 꺼내오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무간지옥에 나왔다 철상지옥인가 있다가 거기에서 왕사성이 개로 태어나지요. 그러면 왜 개로 태어났는가 하고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목련존자 어머니가 아버지 오백승제를 지내라고 했는데 스님들이 가면 탁발 나가면 몽둥이로 쫓아서 내보내고 스님들한테 돌멩이를 던지고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런 죄를 졌어요.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너희 어머니가 그런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승려를 뭐예요? 박해를 너무 해서 개로 태어났는데 그 개의 탈을 벗으려면 승려를 박해한
그 죄를 덜하면 된다. 그러면 스님들을 박해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양대접 안 하고 때리고 했으니까 스님께 공양대접을 올리는 공덕을 지으면 어머니가 그동안 지은 죄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자네가 스님들 뭐 그 많은 분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공양대접을 하면서 쫓아다니겠느냐. 그러니까 한거를 끝나는 날 마침 스님이 모여 있고 스님들이 나오는 날이니까 그날 차라리 네가 돈을 투자를 해서 스님들한테 공양대접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목련존자가 1200 스님한테 자기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공양대접을 했어요. 100가지 음식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물렸죠. 맞물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스님들한테 공양을 그 많은 스님들한테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마침 그때였기 때문에 목련존자가 그 많은 공양물을 스님께 대접을 했죠. 또 더 나아가서 카시아도 뭐 공양을 올리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백종이라고 하면 천도제하는 날이 아니라 원칙은요, 스님께 공양 대접하는 날이에요. 근데 목련경에 보면 목련존자가 그렇게 공양을 대접했기 때문에 그게 연관이 돼가지고 백종절 하면 뭐 천도제하는 날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공양 대접하는 날이에요. 안거를 마치고 나와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 불교에서는 안거가 한 것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기철이 여름철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안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는 어떻게 돼요? 동안거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지요. 원래는 한거였고요. 절에 가는 날도 사실은 원래 제일이었다가 결국 공일로 바뀌었다. 그래서 냉정히 살펴보면 일요일은 공 닦는 날이에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공 치는 날이다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안거가 생기기도 했지만 비 오는 날은 뭐예요? 밖에 나가서 벌레들이나 짐승들 마음껏 놀지 못하게 방해하지 말고 실내에서 공 닦아라.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공 치는 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에 공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 닦는 날인데 해보니까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해서 뭐예요? 반공일이라는 게 생겼죠. 반공일. 반공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반공일이다, 공일이다 그렇게 했던 게 다 불교 용어였다는 걸 참고로 아시고요. 냉정히 따져보면은 일요일은 공 닦는 날이라 공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래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거나 수행하는 날은 냉정히 살펴보면 공 닦는 날인 공일, 일요일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 닦는 날이 아니라 뭐예요? 몸과 마음을 닦는 날이죠. 쉽게 예를 들면 관음제일하면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살겠다 하는 것이고, 지장제일은 지장보살님한테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지장보살님과 같이 살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연등불이다 하는 거예요. 연등불은 비파신불, 쉽게 얘기하면 범어로 또는 정광열애불 이렇게 표현하는데 초하루가 원래 정광불 제일이에요. 우리 얘기하는 서가모니 이불 제일은 30날이 서가모니 이불 제일이 음력으로 마지막 날이. 그러면 정광불이다라고 하는데 비파신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연등불이라 했느냐? 과거, 현재, 미래불 가운데 과거불이 연등불이, 현재불이 샤가모니불이고 미래불이 미륵불이란 말이죠. 그러면 연등불이라고 전해진 것이 왜 그러느냐? 바로 여러분들 연등을 킨다라고 하면은 복을 많이 받겠다라고 해서 키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본래 연등의 시초는요, 진리를 씨앗을 뿌리면, 진리의 씨앗을 뿌리면 이 진리의 씨앗이 어떻게 돼요? 가장 잘 번져나가는 게 바로 뭐예요? 꽃이 가장 잘 번져나가는 게 남쪽에서는 연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연꽃. 연꽃이 뭐예요? 뭐 연 걸리듯 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뭐 줄기차게 뻗어나가요. 흙만 있으면 끝없이 뻗어나가요. 그래서 연 걸리듯 한다라고 하는데, 바로 연등불은 뭐예요? 진리의 등이라는 얘기예요. 진리의 등. 진리의 등불이 연꽃이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간다. 그렇게 하신 분이다라고 해서 연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등을 켜는 것도요, 내가 비록 작지만 요 작은 크기의 진리의 등불을 하나 밝히지만, 이러한 진리가
바로 연과 같이 퍼져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각고를 세우면서 연등을 다는 것이지, 여러분들 연등을 단다 해서 복이 오는 줄 알고 뭐 연등 달고 부처님의 가피를 이루게 해주세요 이런, 그건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의 진리를 아주 조금 깨우치더라도 그 진리를 연 퍼져나가듯이 내가 여기저기 전파를 해서 부처님의 진리가 바로 연 퍼져나가듯 퍼져나가서 연꽃과 같이 어떠한 오타각세의 얼음이 있다라고 해도 성부를 다 이루게 하는 작은 밑바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연등을 다룬 거죠. 연등불은 과거 예적에 출연해서 현재 서가모니 부처님께 수기를 주셨다라고 해요. 너는 미래에 반드시 성부를 하여서 샤가모니라고 하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미륵불은 누가 수기를 주셨냐? 바로 샤가모니불이 수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 다음에 용화세계에 있다 메시아로 강림해서 지구의 한 세대가 바뀌면, 한 세대가, 그러니까 지구 한 살이가 지나면 56억 7천만 년 뒤에 똑같이 샤가몬이라는 이름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셨다라고 하지요. 그게 바로 등불의 전파이지요. 그래서 연등불은 제와갈라 또는 갈라보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파비파 신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하는 경우에 좌우의 보처불로서 과거불인 제와갈라와 미륵은 미륵보살을 등장시키기도 하는데, 이 세 분을 통틀어서 과거, 현재, 미래 3세불이라고 한다라고 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삼신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법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대화신, 샤가모니불이다라고 했어요. 3세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대적으로 과거불은 연등불, 현재불은 샤가모니불, 미래불은 미륵불이다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부처는 전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한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또 삼신불이다라고 해서 부처님 몸을 셋으로 쪼개서 법신, 보신, 화신으로 나누지만 결국 그것도 한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법신은 진리고 보신은 그 진리를 깨우치려고 하는 마음을 보신이다라고 하고, 그 진리를 깨우쳐서 실천행을 하는 것을 우리는 천백화신 서가모니불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삼신불도 굉장히 보면 한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이런 부처님이 실제로 존재를 했겠느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틀림없이 부처님이 있었으니까 과거불도 있고 미래불도 있을 것이다 해서 만든 것이고요. 또 뭐 샤가모니 부처님이 있으니까 샤가모니 부처님은 실천행을 하신 분이니까 그럼 뭐 진리도 있을 테고, 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법계종만 할 시에 7일씩 7군데를 장소로 가면서 3주째 무찰린다 나무에서 사실은 화엄경을 설하지 않았어요. 그때에 7척후에 39품을 했는 게 화엄경인데, 제일 처음에 1회 법문에서 당신이 깨우친 진리를 비로자나불로 한다라고 해서 비로자나불이 형성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진리도 있고 그 깨우침을 얻어 실천하는 자기도 있으니까 깨우침을 얻는 과정에 노력하는 그 부처를 바로 보신불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부처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동방약사, 남방지장, 서방 아미타인데, 자, 그러면 서방의 아미타, 우리는 바로 시아가모니 부처는 현재 세계에서 중생들을 극락에 가라고 인도를 해주고 있어요. 오니공원이치를 알아서 열반을 얻어서 해탈을 얻어서 극락 가라고. 그러면 서방 영토에서는 뭐예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극락 가는 방법의 진리를 구해주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시켜가지고 실무자들이란 말이죠. 극락으로 인도해와라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불로서 관음과 세지가 형성이 되는데, 자, 관음과 세지에 대해서도 각 보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엄청 많이 드렸는데, 자, 제가 이러한 기초교리를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는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넉넉치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수준 높은 이런 어떤 경전 강의나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뭐 늘 기초만 가지고 할 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기초적인 근본 교리를 다 숙지를 하고 또 이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그 다음에 차원 높은 다음의 과목을 또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차원 높은 과목을 강의를 하려면 기초교리에 대해서는 오래 하질 못한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한 걸 꼭 알아라 하는 이야기죠. 관세음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하는 보살이에요. 관하다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세상을 관하고 소리를 듣는다. 쉽게 예를 들면 보살이다라고 합니다. 보살이다. 자,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보면 보디사트바예요.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를 뭐라 그래요? 보리살타라고 하잖아요. 보리살타로 해서 앞에 보리의 보자, 살타의 살자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살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디는 깨달음이고요. 살타는 중생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중생 또는 깨달음을 얻은 중생. 이 보살이라는 용어가 언제 처음에 생겼느냐 하면요. 샤가모니 부처님께서 본생에 보면 우리 547번이나 유정중생으로 살면서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만들어서 도솔천 내원궁에 계실 때에 그 도솔천 내원궁에서 장차 저 양반은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보살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라고 해요. 그때 샤가모니 부처님의 보살 이름이 호명보디사트바에서 호명보디사트바에서 호명보살이다라고, 왜 장차가 부처가 될 사람이니까 그때 보살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고요. 그럼 관세음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관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세자 소리음자, 세상의 소리를 듣고 관한다. 그러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관한다니까 뭐 세상 모든 천지의 소리를 듣고 다 관하로 쫓아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세상이든 어떤 소리든 다 뭐예요? 본인이 섭수해서 자제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보살이다라고 해서 관자재보살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관세음 관자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냉정히 살펴보면 남편의 소리, 아내의 소리, 자식의 소리, 부모의 소리를 들어요. 또 그 모습을 봐요. 힘들어할 때 힘든 모습을 봐요. 그게 관하는 거예요. 보는 거. 소리를 들어요. 어렵다, 나 요즘 힘들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 어려움 해결해 줄게. 아, 이런 문제가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게 해서 해결을 해 주지요. 그러면 그 해결을 해 주는 자가 바로 뭐예요? 관세음보살이에요. 그게 관자재보살이에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모범 운전자들이 각 시도마다 엄청 많단 말이죠. 그러면 모범 운전자가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베스트 드라이버가 하나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마다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범 운전자는 다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바로 세상을 관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사람은 다 관세음이에요. 다 관자재예요. 관세음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부처님이 관세음을 만들어 놓긴 하셨지만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각자 관세음이 되라라고 했지 관세음 보살에게 빌으라고는 안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관세음이 돼야 돼요. 우리 보살님들도 그렇고 거사님들도 그렇고 각자 관세음이 돼야지요. 그래서 관세음 달리 관자재다라고 하는데 바로 관하다 하는 것은 범어로 아바로키데라고 해요. 아바로키데. 그 다음에 자재. 자유자재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스바라. 그럼 아바로키데 이스바라인데 아바로키데 이스바라는 합쳐서 아바로키데 스바라라고 해요. 아바로키데 스바라. 그럼 여러분들 신묘장고 대다란이를 누가 설했냐면 관세음 보살님이 설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관세음 보살님이 설하신 데 보면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예요. 거룩한 보호자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나마가리아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 니가 해야지. 나마가리아 바로기제 아리아 바로기제가 바로 아바로키데 이스바라예요. 범어 아바로키데 이스바라를 아리아 바로기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나마가리아 바로기제 이스바라 스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모지사다바야가 보디사트바.
마하사다바야가 마하사트바야. 보디사트바는 보살, 마하사트바는 마하사리. 마하가로 니가야 크게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는, 바꿔 얘기하면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그게 신묘장구 대단한 시작인데요. 중간에 보면 로게세바라, 로게 이스바라에, 로게는 세상이고 이스바라는 자제하다. 세상을 자제로 한다. 다스릴 줄 안다.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나를 쫓아가게 한다.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관자재 보살님이시여. 라미사미나사야, 나베사미사미나사야, 모아자라미사미나사야. 모든 고통의 근원은 탐진치에서오니까 탐욕을 끊겠나이다, 성냄을 끊겠나이다, 어리석음을 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달리 관자재보살 또는 광세음보살 또 관음, 어렵고 괴로운 중생들의 소리를 듣고 그 괴로움을 없애주고 또 부르는 중생들의 바람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응화신으로 나타나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관세음이다라고 한다.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과 서가모니불을 협시하는 경우가 많고 하는 일에 따라서 지장보살이 육도윤회를 하는 천상수라 인간 지옥아기 축생의 중생들을 구제한다라고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지만 탐욕심에 빠진 중생들이 그것을 지장보살의 가르침, 바로 지장은 땅지자 장엄할 장자 일여평등한 어디에도 요동되지 않는 가르침을 지장보살이 준다라고 하지만 중생들은 근기가 약해서 그걸 깨닫지는 못하고 서방으로 오지요. 이때 관세음보살님이 바로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다시 가르쳐서 이끌어가는데,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각 천상, 수라, 인간, 축생아기,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를 하기 때문에 6에서 7가지 간음, 즉 지옥아기 축생을 인도하고 천상, 수라, 인간을 인도하지만 모든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불공견색 관음까지 7관음으로 나누고요. 응화신에 따라서 응화신 33가지 관음으로 나타나고 또는 모습으로 해서 32가지 관음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우리 각자 관세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상호에 따라서 33관음, 또 응화신에 따라서 32관음을 나누는데 교회 경계에 따라서는 바로 천상 중생을 구제하는 여일um관음, 수라 중생을 구제하는 11명관음, 인류 중생을 구제하는 준재관음, 축생을 구제하는 마두관음, 아귀 중생을 구제하는 성관음,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천수천안관음, 생사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하는 불공견색관음이라.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있을 때의 소원 성취를 들어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소원 성취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소원 성취를 이루는 법, 소원 자체가 이룰 것이 없다는 법, 세상은 모두 공하고 여여한다, 연기한다는 법, 이런 부처님의 법을 가르쳐주는 보살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각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각자 스스로 실천행을 하는 이런 자들이 다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관세음보살님이 되셔서 평안한 자신과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해인견고시기신 요멸의탄요 해진무생이니라나 무미타.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을 보면서 그런 줄 알아서 몸을 버리고 잡념을 없애 욕심을 끊으니 애욕이 다하여 태어남이 없을 것이니라.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근원을 없애는데 그 근원이 바로 집착심, 집념 또는 잡념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다 버리고 욕심을 끊게 되니 결국 애욕이 다해서 과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태어남이 없게 되리라 라고 해서, 자,
생사윤회의 중생을 구제하는 불공견색 관음처럼 여러분들이 생과 사,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면 다 공안 이치에서 나온다. 일어남도 아무것도 아니고 없어짐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치를 알아서 희로애락에 젖어서 여러분들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에 빠지지 마시고 늘 여해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일본의 속은 제 138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